갑니다. 네.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내가 이제 여기 이 문제를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있는 자라는 게 뭔 말인가? 돈 있는 자라는 말이야. 권세 있는 자라는 말이야. 뭔 말이야? 들을 귀가 있는 자, 이 모든 말씀을 마친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들을 귀가 있어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계시해 줄 수가 있고 들을 귀가 없으면 계시를 해줄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는이라고 했는데 들을 귀가 있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무릇 여기서 이제 있는 자는인데 귀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귀가 없는데 있는 것은 뭐예요?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친 유대교의 교리란 말이야. 오늘날에 말하자면은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전하는 다른 교훈, 세속 교계의 교리,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기는 그것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증거하는 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있다고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육적인 조직신학 교리라는 것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예. 생명의 말씀에 의한 생명의 법칙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예, 인간들이 고안해내서 지어낸 하나님 말씀의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지어낸 그건 조직이나 교리라는 것은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완악한 마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유대교의 교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가로막아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거 다 무용지물이다. 뺏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걸 보면 눈이 없거나 귀가 없는 것은 아니죠.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못 보고 안 들리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유대교의 랍비들이 세뇌시켜놓은 교리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딱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럼 안 들으려고 그러죠. 우리도 누가 뭔가 견해가 약간 다른 어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딱 벌써 한 태도를 보면 아, 이거 얘기 허약해 내 입만 아프지 소용없구나 하는 게 표가 나죠. 그럴 기가 없는 사람들이 딱 보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여기 어떤 부동산 말이 많은 아저씨하고 그냥 뭐가 헐소리 거리러 오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책을 한 대 갖다 줘가면서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서 뭐 좀 읽어보셨어요? 일부러 안 들려서 그랬더니 벌써 딱 하는 얼굴 모습이나 돌아서는 게 벌써 아이고 이게는 세상 말로 바늘 끝도 들어갈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아까운 책이니까 버리지 말고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뭐, 그 책에 관한 거 의문 있으면 전화도 좀 주시고 그 가깝게 좀 지냅시다 그랬더니 네 하는데 네 한때 살아나 또 그러더만 참 이 사람이 예수님도 벌써 누구는 이 말이 그 속에 들어가고 누구는 그 사람에게서 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전도해 보면 금방 이걸 알 수가 있죠. 에, 유대교인 즉 현대의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은 크게 오해한 조직신학 교리에 의해 영의문, 마음의 생각이다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아 버린다 이게. 영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먼저 딱 가로막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과 천국의 비밀을 들려야 보이기도 하는 건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도 누구에게는 저희에게는 이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튕겨버린다는 거죠. 음. 그런데 제자들은 유심히 생각을 해가면서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 됐다.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런데 유대교 체제로 다시 돌아간 자들은 그게 예수님께로 왔다가 유대교 체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건 이 앞장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처음보다도 더 나빠진다. 이제 그 예수님한테 왔다가 예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고개 딱 돌리고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처음보다도 더 나온 죄가 완악해지고 일곱 귀신이 들러붙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아주 음, 우리들이 실제 그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도는 하기는 해야 돼, 그래도.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게 안 듣는 것은 아닌데, 벌로 듣는 것이죠. 그 속으로는 판단해 가면서 듣는 것이고, 음.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현상적으로 봐도, 메시아께로 가지를 않는 것이죠. 아직 못하리라. 예언이에요. 이것은 크게 오해한 교리 지식에 맡겨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물이기 때문에 곧 그 유대교인들이라는 거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세상 교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맹이요. 우맹이라는 것은 눈은 멍이 떴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할례 받지 못한 귀, 귀는 있는데 영적인 말씀은 안 들린다. 비유의 의미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꼭, 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내가 나가서 뭐 나는 그 재작년이든가 이 앞에 그 침례교단 그 구원파 거기 가서 그 구원파 목사하고 장로라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남에 대해서는 만문을 열으려고를 안 해. 예, 일단 경계부터 해. 그러니까 이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예. 혹시 내가 저 뭔가 그냥 쉽고 가벼운 얘기, 세상사 얘기하면은 달라붙어. 그런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던지는 것은 사실 믿게 던지는 거고, 나랑 대화 좀 하자는 뜻으로 하는 건데, 영적인 대화 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목사, 뭐, 헬라어 좀 안다고, 알레고리오, 오레오 해석법으로 하는만, 어떻게 이렇게 유익해? 내가 그랬더니,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그래, 그래.
물론 위험하지. 위험하지만 성경은 전부 비유법으로 돼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신의 산의 그 신의 반도의 신의 산이 두 산이 비유라고 그랬고 하갈과 사라가 비유라고 그랬고 다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비유라고 그랬는데 그게 알레고리오 법으로 비유법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말 아니냐.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안팎으로 기록된 것도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것으로 해야만 맞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원파의 교리고 성경이 그런가를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 그랬더니 성경을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것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일단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당신들만 구원받았고 여기 양양에 있는 장로교단 여기 감리교단도 있고 나 그 예배당들 다 가봤는데 어쩐지 다 다녀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돌리려고 장로교 그 간판 붙인 예배당도 가보고 감리교 간판 붙인 예배당도 다 가봤는데 당신들보다는 낫더라. 마음이 대화가 더 좀 통하고 부드럽더라. 그랬더니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나 이제 허라는 이런 식인 거예요. 참 내가 도저히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러고 내가 손들고 나왔는데 이마만큼 우리들이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도한다고 다니면 그래도 지친 사람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쉽지 않아 가지고 보면.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나 이제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해봤어요. 세상 교계의 교인들에게는 청결한 영과 건강한 마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으므로 왜 그래요? 그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자기네들이 너무 옳다, 자신들의 선하다, 자신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관념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영감으로 천국의 비밀인 정결한 천역교회와 큰 음료의 비밀을 계시로 받아 영어로 깨닫고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의 후사들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로 회복을 시킬 수가 없다. 사람들이 지금 세상 교회 세상과 다 돼 있는데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자신들은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과 양심 그 인간 됨됨이를 보면 세상 부귀 영화 이게 완전히 그냥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사명이니 어떻게. 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하여져서라는 건, 원은 비둔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비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 흠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 전장터에 나가서 전사당하고 여호와의 기회를 뺏겠다 소리 들으니까 그냥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마음이 너무 살렸다 그 말인데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사람들 만나면 다 이렇지 않냔 말이야 지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야. 유대교의 교리로 굳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거기다 곁들여서 받아버리면 그 영혼이 얼마나 혼잡해져.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지. 있는 것도 뺏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 유대교 교리에 붙잡히고 그게 자신 있다고 하던 그마저도 이제 혼동이 와버리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이제 그 영혼을 밝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의 비밀인 주님의 새 교훈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인데, 전도에 보면은 알 수 있어,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과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깊은 데로 나아가서 서로에게 상통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뭔가가, 교리가 뭐 흔들린다든지, 뭐, 결국은 자기 믿음이 흔들릴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은 거죠. 기존의 유대 종교 체제의 감옥에서 벗어나 메시아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후사가 되는 이상이 없고,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할례받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주와 함께 천국을 세우는 공역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전도를 해본 그래. 특히 이 목사, 장로 이제 이런 말이 좀 저분들은 통하겠지 싶어서 이제 접근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나를 이상하게 견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딱 보이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통이 보순이 하면서 참빛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계몽되어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하여 밝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바로 속세의 우편에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그들은 항상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영과 정신 세계가 온전케 되는 개혁을 촉구하는 선구자들인 증인들의 진리 증거를 회방하며 박해하게 마련이다. 세상 나라도 더 개혁하고 더 발전해야 된다. 생각을 다 바꿔야 된다. 진취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극진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싫어한다. 자기네들처럼 정통 보수 네.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현상망을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무슨 발전이 있겠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각처의 회사의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실이나 이런 데에서 수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불 켜놓고 한 그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신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먹을 것이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세상이 아니 나무 돌아가 못 팔아서 걱정이야 지금은 무엇이든지 응? 생선도 인구가 나 저 초등학교 다닐 때 2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구가 그 남한 인구 2천, 북한 인구 1,000만에서 3천만 동포 뭐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7천만이나 됐어. 배도 더 늘어났어.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때 당시 생각을 하자면. 그런데 쌀이니 밀이니 모든 것이 나무 돌아가 생선도 나무 돌아가 돼지고기 닭고기 나무 돌아가 못 팔아서 걱정해. 팔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 왜? 사람들이 머리에서 그게 대량 생산하는 법칙을 만들어내잖아. 서울대학교 동과대학, 여기 강원대도 여기 농대가 굉장히 유명했지, 나 어릴 때는. 이런 데서, 연구실에서 연구해서 나락 뭐 20개 붙을 것을 50개, 60개로 막 붙어서 이게 결실 잘하도록 하는 그런 걸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나무 돌아가잖아. 예. 야, 그러면은 그런 쪽에 국가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비싼 월급 받아가면서 노는 것 같다고만 생각하고 무식한 사람 지도자 되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투자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그런 데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버려. 하고, 좋은, 두뇌를 타고난 사람들을 외국으로 다 뺏겨버리고, 뭐야, 그게. 그러고 늘 말하지만, 젊은이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좋은 컴퓨터만 두들기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 재능을 잘 찾아서 엔지니어 되어도 어? 얼마나 좋으냐 안전하게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기술 배우는 것도 자기 인생을 자기 기능에 맞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침에 아버지 출근하고 나 엄마 보고 엄마 나 나가야 되는데 뭐, 그 5만 원만 달라고 뭐 이러는 만약에 30 먹은 놈이 만약에 그럼 나 같으면 뭐 어떻게 하도 묻어지면 자식이 그러면 그걸 열로 쏘져서 그거 못 살아 그거 뭐 사람 죽을 일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교육비도 투자하고 했는데 그 아이 재능을 미리 부모니까 내 자식이 어느 것이 소질이 있다는 걸 빨리빨리 내서 그쪽으로 아이를 길러야지. 그게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건데 무조건 오고 그냥 컴퓨터 저 자판기 두들긴 그런 직업만 찾아가라고 이러니까 학력은 다 높아졌는데 직업이 없어. 그러고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능직, 엔지니어 이런 직종은 전부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다고 직업이 왜 없어졌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걸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야. 되든지 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적어도 중고등학생 때에는 내 아이는 공부를 소질이 없는 아이다. 그러면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뭐 음악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뭐 다른 뭐 운동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뭐 기계 만지는 것도 시켜보고 잘하는 것을 예 하도록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직업이 무슨 귀천이 있냐. 잘하는 거 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서 뭐 평생 먹고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사람 죽을 일 아니야? 이런 문제를 내가 대통령 되면 난 올해부터 나 당장 그거 실행해버려. 교육부를 싹 바꾸고 교육부 장관 싹 바꿔버리고 당신 생각이 너무 고려해서 안 되겠어. 이거 좀 획기적으로 이런 100년 대계라고 그러는데 교육은 장기간 투자를 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는 다 직업 없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장기 안목을 세워서 우리 지금 허리띠 좀 더 졸라매고 이렇게 젊은이들 길러내자. 이렇게 하면은 직업을 가지면 장가 들지 말라고 사정해도 장가 가게 돼 있어. 어. 남자가 직업이 있으면 여자를 잘 사귈 수 있는 기초적인 그게 되잖아.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 그 나라 망한다는 소리만 자꾸 한식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아이, 나 좀 엉뚱한 얘기까지 하네. 아니, 좀, 이처럼 뭔가 좀 생각이 좀 획기적인 사람이 좀 국가 지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아이, 현상 유지만 하려고 그러고, 정통 보수 해갖고, 뭐, 나는 뭐, 보수, 뭐, 진영이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만 빡빡 제발 난 그런 소리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장래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고,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흥왕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뭔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좀 바꾼 사람들이 좀 국가 지도자도 되고, 좋은 공무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그 유대교인들이 우리는 정통, 고수, 그 유대교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그걸 결국 붙들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개혁자라도 너무 극단적인 좌파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루하고 낡은 관념에 굳어가지고 완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무슨 발전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들어갈 틈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 지금. 응. 예, 참빛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계몽되어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하여 밝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바로 속세의 우편에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그들은 항상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영과 정신세계가 온전케 되는 개혁을 촉구하는 선구자들인 증인들의 진리 증거를 수방하며 박해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 완악해진 고착화된 관념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발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뭔 대화를 해도 벌써 첫 마디에 반대한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가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있으면 피곤해서 못 살아. 나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진취적인 것이 좋죠. 그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될 수도 있지. 뭐 잘못되고 다시 또 개선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진짜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인간 사회라면 사람이 뭐 완전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진보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이게 주님께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돌이켜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 유대교 그 지우씨들이라고 하는 모자 그저빤 모자 이거 쓰고 막그 하는 사람들 봐.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이 무슨 세상 나라의 발전을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계주로 들어가겠어? 지금이 제일 적당하고 지금이 제일 좋다. 현상 유지하는 게 제일이라는데 현상 유지하려고 우리가 태어났어. 모든 걸 다 발전시키고 진보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여기 이제 지자들 보시는 말씀이 이게 지자들은 완전히 극진 좌파인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거든. 들음으로 복이 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얘기를 하는 중이고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는 유대교 랍비들은 좀, 좀 극진 좌파니까 저 지켜진다는 거요. 그러니 이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또 대대 이어지는 거잖아, 지금. 나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 살아남기 사실 쉽지 않아, 이게. 현상을 유지해서 그냥 계속 나가기를 바란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건 하늘도 땅도 다 새롭게 하고 만물을 다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천국의 비밀이 완성이잖아. 그런데 사고 자체가 완고한 관념으로 굳어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천국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자, 왜 바닷가에 모인 군중 집회가 파한 후에
제자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조금 전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동사의 비유에 대하여 질문했을 것인데 제자들이 종용이 주님께로 나와서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획기적인 진취적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지, 지금. 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중 앞에서 가르치실 때는 심중히 듣고 있던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 질문도 안 해요. 난 뭐 학교라고 뭐 중학교까지밖에 안 다녀봤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놓고 나서 질문 이제 하거든 꼭 질문하는 몇몇만이 질문을 하지 나머지는 질문도 안 해. 그 질문 안 는다고 나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그냥 많은 그 교훈을 주셨던 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냥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나 바라고 선생님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렇지 뭐 질문해서 선생님 지금 앞에서 가르친 말씀이 내가 뭐 정확하게 이해 안 됐으니까 좀 확실하게 가르침 받겠다 이런 의도 없거든. 이런 사람은 무슨 발전이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잠잠히 듣고 있다가 대중 집회가 파한 후 주님 앞에 나와서 앞서 설파하신 천국 동사 비유를 질문하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확인하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었는데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임 생활에 대한 표본이다. 이 자들이 장자교회를 이룰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 후사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관습적인, 습관적으로 모이는 모임의 교회 생활을 너희는 버리고,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좀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동역하고 자율적인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을 기독교계 로마교나 그 개신교회 사람들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해야 되고 신자들은 이러고 꾸벅꾸벅 돌든지 뭐 좀 몇 사람 듣든지 하고 예. 헌금 낼 때는 꼭 잠 깨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거든. 그럼 같이 찬송을 하고 그러면 참 깨야지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쁜 시간이 왔다고 주님께 예물 드릴 시간 왔다고 그러면 막 박수 치면 이제 헌금 내고 이러고서 나오고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이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너무나 진취적인 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건 날것고 굳었고 잘못됐다 지금 타락했다 세습화됐고 이거 싹 바꿔야 된다. 대역자로 오신 분이 주님이다. 자, 교회 모임을 인도하면서 가르치는 장로 형제의 증거가 끝난 후에 그 증거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리 지식을 더 확실하게 다지며 가르침받은 말씀을 영으로 확증받아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진리를 쫓는 신앙인입니다. 목회자가 일방적인 설교만 하고 집회를 끝내면 육신의 귀로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습관적인 모임을 실행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희미하고 막연한 교리들로 세뇌당한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끝내고 다음에 가면 또 설교하고 끝내고 이러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리로 사람이 세뇌당하는데 이것이 악령으로 잊혀진다 그러고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나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 주도록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도 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하고 청중 중에서 손 들었다가 하는데
집사님들 보고 저 쫓아내라고 그러지. 그 놔두겠어요. 다음 주에는 나오지도 못해. 이게 무슨 놈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생활이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이것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들이 지금 가진 바는 말씀 바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